저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 거예요. 또 신앙적인 깨달음의 은혜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내 가정에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강국화평교회에 주시는 틀림없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건을 통해서 레슨을 받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특히 우리 성도들이 막연히 이 코로나 전염병에게 고통만 받고 있다고 하면, 고통만 받고 지나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비생산적입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고통만 당하고 끝나버리면 그 고통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데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한국 교회적으로 깨달아야 할 부분은 없는지, 세계적으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없는지, 또 내 가정적으로 내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없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네. 뭔가 레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레슨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코로나 사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실런지 뭐 이런 분들이 없겠죠. 네. 그래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19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달림을 당하고 있고,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고, 또 소중한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고, 재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련을 지금 당했고, 현재도 당하고 있어요. 또 이단들이나 신천지에 숨겨진 사실들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고 하면은 신천지가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신천지 이단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에 깊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고 가정 파괴범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 코로나가 빵 터트려 놨어요.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어떤 이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들추어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특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잘 이겨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 교회 생활적으로도 잘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목회자로서는 이것처럼 고마울 수가 없어요. 이번 우리 노예를 마쳤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노예를 마치면서 노예에서 참 평소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한번 우리 수영 선생님 올려주실래요? 이번에 동산 수련원에서 노예를 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그림에, 사진에.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쓰라는 말도 안 했어요. 노회장님이 쓰라는 말도 안 했어요. 올 때 전부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더라. 지금 저기 한 150명 모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면은 결혼식장에 축하 하객들도 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것이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웃기고 생소했는데
우리가 그걸 경험을 해요. 네. 그런데 이번 노예 특징은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회의를 압축을 해서 진행했고, 노예를 하면은 노회장님이 점심을 대접을 해요. 제가 노회장 할 때도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협력해 주어서 그분들에게 부패로 13,000원짜리 전부 다 이렇게 대접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식사도 안 했어요. 나올 때 봉투를 하나씩 줘요. 뭐냐 했더니 15,000원 가다가 식사를 사 먹고 가든지 말든지 15,000원 봉투를 하나씩 다 주시더라고요. 송태일 목사님, 예. 받아왔어요? 예, 받았습니다. 예. 15,000원씩 처음이에요, 처음.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이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공포 때문에 다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니까 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제대로 알아볼 수 없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도 제대로 소통이 안 돼요. 교제도 안 돼요. 말도 안 해요. 예, 말하면 신뢰가 될까 봐서 말을 못해요. 말은 안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말을 삼가를 해요. 마스크를 가지고 절반 얼굴을 딱 가려놓으니까 자주 만나는데도 이 사람이 누구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와서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인사했잖아 그러는 거예요. 인사를 하긴 하는데 페이스 바이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고 인사를 못해요.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이 얇은 마스크가 사람들 사이에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서로 어떤 관계나 소통이나 마음의 나눔이 막히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편한 관계가 아니면서도 서로 불편하고 서로 이상하고 서로 익숙하지 않고 서로 희한하고 그러면서 이게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참 익숙치 못한 마음으로 이번 노예를 마치고 거의 한 3시간 만에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담의 죄의 담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의 관계를 딱 가로막아서 서로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서로 소통이 안 되게 만든 것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물려준 죄의 유산이에요. 하나님과도 소통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지만 하나님을 피해 다녀요. 하나님을 불편해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 멋대로 살아, 내 멋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왜 그럴까요? 마스크가 얼굴을 가릴 때 사람과 사람이 소통이 안 되듯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의 담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요. 응? 죄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무서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특히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특성은 뭐냐? 오염성과 죄의 확장성이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확장성이 대단하다. 오염성이 무섭다. 여러분 죄의 확장성과 죄의 오염성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계획들 속에 죄가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의 말들 속에 죄가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산천, 어느 관계까지도,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인간의 내세까지, 그리고 전 인류를 전부 다 오염시켜버렸어요.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우리 인류를 전부 다 오염시켰어요. 네? 그리고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음에 태어날 다음 세대까지도 다 죄인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다음 세대. 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어린 아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갓난아이가 핏덩어리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솔직하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야박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갓 엄마 태중에서 태어난 아이도 죄인이에요. 그렇게 완전하게 오염시켜 놨어요. 죄의 확장성, 죄의 오염성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죄의 바이러스에 가공할 만한 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죄의 잔혹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죄 바이러스의 희생자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의심 환자가 아니에요. 의심 환자. 무증상 환자가 아니에요. 무슨 환자예요? 무슨 환자예요? 확진자예요. 무증상자가 아니라 다 완전히 확증을 받은 확진자들이에요. 죄에 확증된 죄인들. 아무튼 이 고난을 당연히 극복을 해야 되겠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레슨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중국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나고요? 그러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이런저런 경로로 발생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이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의 진원지라는 말도 하게 돼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태를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이 사태를 성령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태를 영적으로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은 우연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참새가 날아가다가 충돌해서 총 맞아서 떨어졌겠거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요.
어쩌다가 이런 우연한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영적 해안이 없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진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지 목사님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예배를 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맞아요. 우리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공익성만 봐서는 안 돼요. 공익성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공익성만 보면 교회의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솔직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 같은 큰 일은 당연히 뭔가 영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특정한 누구를 지칭해서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자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네. 원론적으로 세상의 모든 저주와 고통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게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하지만 사사건건 그것을 기계적으로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일 거야, 저것은 또 다른 누구의 죄 때문에라고 정죄하는 것은 조심하고 금기사항입니다. 누가 잘못해서 저런 일을 당할 거야, 대통령이 잘못해서,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아니면 교회가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사건건 기계적으로 그걸 지적할 수 있을 거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대통령도 죄인이고 목사인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에요. 어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누가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가 낳을 때부터 소경이 됐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 아이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아이가 소경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실패를 하거나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가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하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닌 경우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우리는 가끔 누군가를 전도하다가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죠. 나도 교회 열심히 옛날에 다녔는데 교회에서 어느 누구 때문에, 어느 집사님 때문에, 어느 권사님 때문에, 어느 목사님 때문에, 어느 장로님 때문에, 또는 심지어 예배드리다가 상처받아서 그때부터 교회에 쉬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목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분에게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액션이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비춰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속에 있는 죄 바이러스가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 죄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속에 충동질을 하느냐면, 야, 그런 상처받고 뭐하러 신앙생활 하냐? 따라합시다. 야, 그런 상처받고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하냐? 우리 속에는 죄 바이러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확진을 받았을 때는 죄 바이러스가 왕성할 때,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되잖아. 그러나 음성 환자들은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만 아직도 그 속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그 검사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음성 코로나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너나 할 것 없어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것 같죠? 저 사람은 얌전하고 말 실수 안 하고 그러니까 죄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다 그 속에 죄 바이러스가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처를 받을 때 그 죄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되면서, 야, 그런 상처가 뭐하러 신앙생활 하냐? 뭐하려고 그런 교회 다니냐? 그만 때려치워. 이렇게 막 활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죄가. 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해요. 이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 속에는 죄 바이러스가 다 있어요. 때로는 우리 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치료가 된 사람들이 재확진을 받는데,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런가 질문을 하니까 그 질병학과 교수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직도 그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쪼가리가 남아있다는, 쪼가리가. 그래서 그것이 활성화가 돼서 다시 재확진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죄의 쪼가리, 죄의 조각들이 있어서 언제 어떻게 그 죄가 활성화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조그만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신앙을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줘서 안 됩니다. 그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조심하지 않습니까? 내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까 싶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까 싶어서 얼마나 몸살이면서 조심합니까? 그런 분은 아멘 하십시다. 그런 분은 아멘 하십시다. 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누가 어떤 상처를 나에게 주면 그 상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것도 내 몫이에요. 내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섭섭함을 들어요. 시험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냐면, 그런 상처가 오면 그 상처를 안 받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누구의 몫입니까, 성장님? 내 몫이에요, 내 몫. 여러분의 몫이에요. 따라합시다. 누가 상처 주면 상처 안 받는 것은 내 몫이다. 내 몫이다. 상처를 주면 덜컥 받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받지 말고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노 땡큐, 노 땡큐 받아 거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면역력이에요. 신앙의 면역력.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력이에요. 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치료가 돼서 퇴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퇴원을 해요. 질문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병에 걸린 사람들이 퇴원을 한다는 것은 치료가 된 걸까요? 아닐까요? 치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치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치료가 돼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정 환자들이 일주일, 2주, 20일 만에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공영방송에서 어느 모 교수님을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분인데 나와서 앵커가 묻더라고요. 교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치료가 돼서 퇴원을 해서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건 치료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교수님이 대답이 딱 저는 지금도 저는 그것이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치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치료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를 안 하는데 어떻게 퇴원을 해요? 치료를 안 하는데. 치료를 안 하는데 퇴원을 해요. 정상인이 돼서.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치료가 돼서 치료를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 자체적으로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면역력. 그래서 몸에서 면역력이 생겨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죄 바이러스에 우리가 이겨내려면 우리에게 영적 뭐가 필요해? 면역력이 필요해. 면역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건강식품 중에 면역력을 배양하는 약들 또 건강식품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걸 먹고 있고 또 그게 우리 몸에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요. 궁금하면 우리 박향수 집사님이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또 우리 김문정 자매님 아직 못 나오고 계시는데 김문정 자매님에게 상담을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하세요. 신앙의 면역력은 저한테 문제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면역력을 만들어내야, 영적인 면역력을 만들어내야 돼요. 면역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죄의 바이러스를 영적 면역력으로 이겨내서 퇴원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할 신앙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거나 어떤 실패를 누가 하면은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영상 두 번째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예루살렘 실로암의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이 갑자기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이럴 때 유대인들이
저 18명은 틀림없이 죄가 있어서 저런 화를 당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 닥쳐. 입 함부로 놀리지 마.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안 죽은 줄 알아? 입 닥쳐. 이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입 닥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에 그런 일은 누구든지 생길 수 있다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죄인이 아닌 사람 없거든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들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물리적으로만 봐야 할까요? 코로나만 멈추면 된다고만 생각해서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강구학교 성도들은 좀 더 영적 세계로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누구가 아니라 나. 누구가 아니라 나. 나의 죄. 그리고 나를 포함한 우리. 나는 빼고가 아니고 나를 포함한 우리를 봐야 돼. 그래서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해 봐도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들어야 할 상황은 아닐까 싶어요. 어느 누구 특정인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나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경고도 들을 수 있어야 돼. 나에게 우선 나에게 주시는 경고. 따라합시다. 이 코로나는 나에게 주시는 경고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너희들 때문에, 아니면 너희들 때문에, 때로는 당신 때문에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덮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의 경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본문에 나와 기록된 말씀의 사건의 생각이 났어요. 다윗 왕 때 무려 몇만 명이 죽지요? 아까 읽었죠? 몇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무엇으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사망한 대참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성경은 신화가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흔적들,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진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성경의 그 원인을 이야기해요. 무엇이 원인인가? 성경은 다윗 왕의 인구조사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해요. 다윗 왕의 인구조사. 근데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인구조사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인구조사를 한 다윗 왕의 마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안에 잠재되어 있던 죄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죄 바이러스가. 여러분, 우리가 죄 바이러스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사람이 굉장히 유순하고 얌전하고 아주 양답고 겁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위장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강하게 활성화가 되면은 그런 성향이 막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순한 사람이 뭐하냐? 세상 사람, 순한 사람이 뭐하냐? 뭐라, 그 무슨 말이죠? 순한 사람이 화나면 뭐하다? 더 무서워. 조심해. 더 무서워. 순한 사람 화나면 겁난다. 물불 안 가린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죄 바이러스를 적용하면 순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죄 바이러스가 활성화가 되면은 자기 얼굴이 아니에요. 또 다른 모습으로 헐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어느 특정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조심해야 되겠다.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 바이러스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죄가 마음의 병을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병, 교만이라는 병. 교만이라는 병. 그래서 하나님 이를 괘씸하게 여기고 전염병으로 징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 괘씸하다, 괘씸하다. 여기서는 이 개정개혁성경에는 악하게 여겼다. 악하게 여겼다. 그런데 개혁성경에서는 악하게 여겼다는 말씀을 개혁성경에서는 괘씸하게 여기셨다. 괘씸하게. 네, 괘씸하게 여겼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히 이유를 설명을 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감염증 19는 그 정식 명칭이 뭡니까? 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예요, 19. 그런데 이것이 약어인데 이 약어로 코로나19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에 일으킨 감염증이라고 해서 19, 19를 붙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작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우한에서 이미 만들어졌다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 시대 이 전염병은 의학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과 백성들의 마음속에 죄 바이러스가 마음의 병을 유발했는데 하나님 이를 징계의 생계의 수단이 바로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래서 다윗의 그 마음속에 병을 이렇게 불러봅니다. 한번 영상 세 번째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죄 바이러스 감염증.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죄 바이러스 감염증. 뭐가요? 다윗의 교만병.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실 평소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역시 죄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들이 마찬가지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의인 없어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깨끗한 사람도 없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의인 없다. 나싱 없어요.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상을 받아도 믿음으로 법적인 의인으로 인정이 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여전히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 그런데 그 죄가 이 바이러스가 도사리가 있다가 어느 때 활성화가 되면서 마음의 병을 일으켜요. 그 결과 인생 전체를 멸망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영상 다섯 번째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기 사망은 육적 사망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영적 사망과 육적 사망 이후에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그러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마음의 병은 어떤 것일까?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염병에 희생을 당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그 전염병을 어떻게 이겨내고 다시 축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속에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나라에 다시 덮쳐올지 모른다고 경고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레슨을 잘 받아서 먼저 교회부터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부터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제 마지막 보면은 다윗이 이 와중에서 오르난 타작마당을 거액의 돈을 주고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번제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전염병을 휘두르고 있는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천사가 칼을 휘두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해요. 그러자 이 천사가 그 칼을 들고 있다가 자기 칼집에 꽂았다고 오늘 성경원이 마지막에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 전염병이 멈추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저 육신적으로만, 인간적으로만, 어떤 질병학적으로만 보는 것은 참 무리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바로 드리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예배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위에 계신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끔 그런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그런 소리를 아마 들어본 적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재미로 하려면 예배는 안 해야 돼요. 개그 콘서트 보면 돼요. 예배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예배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내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예배를 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의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날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현장,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그 후에. 근데 그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 받으셔요. 그 예배에 역사해 주셔요. 그 예배 속에 은혜를 주셔요. 그 예배 속에 만져주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일 예배 안 드림이 어느새 편안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 정신을 차려야 할 좋은 기회가 돼요. 예배 안 하니까 정말로 편하다. 이런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어느새 내 삶에 정착되면서 편안해지지 않도록 우리 영적 정신을 차려야 될 기회가 돼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림에 대해서 오히려
편하고 괜찮는데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서로 격려하십시오. 인터넷으로 아니 SNS로 전화로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또 서로 챙겨주세요. 그리고 서로 권면해 주세요. 집사님 예배 안 하고 있을 때 긴장 더 해야지. 챙겨주세요. 나의 예배도 무너지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공동체. 집사님들은 다른 집사님들에게 예배가 예배 안 드리는 것이 편안해지지 않도록 자비를 주고 권면해 주고 격려해 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강부학교 성도를 늘 함께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걸 잃었지만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 강부학교 성도들에게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여전히